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샷이신 줄 알고 좀 구절이 좀 되니까요.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렀었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드로아인데요. 이제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이제 떠납니다. 그 떠나는 경로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 그리고 이제 미들레네 그다음에 키오 성경에는 기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사모 그리고 그 밑에 밀레도까지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이동하고요. 이 미둘레네에서 하루를 정박합니다. 자, 그리고 기오로 이동합니다. 기오에서도 하루를 정박합니다. 여러분 오디세이 아시죠? 오디세이를 쓴 이제 호메르스가 이 기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일행이 하루를 정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모로 이제 이동합니다. 사모라는 곳도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피타고라스의 공식 기억하시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제가 문과라서 공식은 기가 막히게 잘 외웠습니다. 문제는 공식 가지고 대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 피타고라스의 이제 출생지가 이제 여기 사모라는 곳입니다. 이 사모라는 곳에서도 바울의 일행이 하루를 정박합니다. 자, 그리고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보시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이 이 5개의 항구를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각 항구에서요 하루밖에 보내질 않습니다. 자, 보통 바울은 어느 지역을 도착하며 단 며칠이라도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딱 하루밖에 있질 않습니다. 바로 다음날 짐을 챙겨 떠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동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도착한 곳에서 뭘 했는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착하며 이튿날 떠났다는 기록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바울의 걸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빠르게 이동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위에 보시면 어떠한 지역이 있죠? 에베소가 보입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내려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울이 3년을 사역했던 곳입니다. 3년이면 바울의 1, 2, 3차 선교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도 에베소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과 땀을 쏟은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에베소를 패싱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이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한 번쯤 들려도 되지 않습니까? 3년을 사역했던 곳이니까요. 또 게다가 또다시 언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나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지나쳐 버립니다. 대신에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는 대신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자, 이 고별 설교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은요,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굉장히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지나쳐 버릴 만큼 에베소를 가는 대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를 만큼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면서 바울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적지가 어디이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요. 자,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다 지키려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바울이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죠. 자, 이 당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기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바울은 구제 헌금을 다 걷었습니다. 마게도냐 거치고 아가야 거쳐서 구제 헌금 다 걷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빨리 재촉했던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바울의 걸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던 거구나. 자, 그리고 이때 바울의 기분도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바울의 이 기분이요,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오순절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헌금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자, 그런 그들의 표정을 상상만 해도요,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13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이 바울의 빠른 걸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2절부터 23절까지 붙여서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앞뒤가 연결이 되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빠르게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린 건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각 성에서 이 사실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성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던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몇 번이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가면 앞에 어떤 길이 보일지 뻔히 내다 보이는데도 빠르게 가는 겁니다.
자, 물론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알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저라면 시간을 끌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늦게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길로 우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복귀할 때 어떠셨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복귀할 때는 군화가 그렇게도 무겁습니다. 지금 처음 휴가 나와서 이 복귀할 때는 왜 그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따로 없습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고참들의 갈굼과 핍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갈굼과 핍박 수준이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은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요, 결박을 당할 채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순교의 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회할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결박과 죽음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울은 빠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결박과 죽음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길에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워낙 한국교회사에 이제 굵직한 분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셨던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도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간증하신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로 투옥을 5번이나 당하셨더라고요. 단순히 투옥만 당한 게 아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수없이 기절하다 깨달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남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대범하고 담대한 기질을 가졌을 것이다. 강인한 성품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에 강한 용사하고 또 의지가 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과 가정도 기꺼이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오히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평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인정에도 너무나도 약하고 눈물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치는 육신의 고문도 견디기를 힘들어했던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가 4번째로 잡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갑자기 이제 그 일본 순사들이 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때 아버지가요 뒤로 내빼고 달아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기둥을 안고 그대로 쓰러지신 채 마치 어린아이 우는 듯이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더는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뒤따라가던 어머님이 아버지를 안고 엉엉 우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보고 가는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고 가셔서 순교를 당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럴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말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두 분이서 잡혀가는 순간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아들인 자기가 기억하는 순교자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그분이 어떻게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했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이 모든 것에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나 믿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꼭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라면 순교할 수 있으세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대답인 것 같지만 방금 조롱의 웃음이 들렸는데요, 이 대답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도요, 단순히 바울의 남다른 무엇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나 결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남달리 담대하고 용감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까? 성령에 매여.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알면서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매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묶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께 묶여 있는 결박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디오라는 단어가요, 사도행전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9장 2절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따르를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아멘. 이 결박이란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은 신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요, 성령께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을 묶고 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와 간섭이 바울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 매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든 성령님의 간섭과 은혜는 무엇이었나? 오늘 24절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성령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나? 자, 그것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백 앞에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로아에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의 의미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가 겪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요, 부활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짙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 밤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바울의 걸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2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은 죽음 이후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위로와 확신을 또다시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라는 성령의 간섭과 은혜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이끌어내었던 성령의 간섭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하는 수단이 여러분 전부 다 뭐였죠? 전부 다 배를 타고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배를 타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배가 아니라 걸어서 이동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소라는 곳입니다. 아소로 갈 때에는 바울이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발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아소로 갈 때에는 따로 갑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의 일행들을 배에 태워서 아소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아소까지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자,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요, 바닷길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이동합니다. 따로 이동한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로 간 이유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32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를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갔습니다. 길도요, 굉장히 험악한 산지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머무른 곳이 없습니다. 도착하면 바로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도 패싱할 만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조금도 지체 없이 급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아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소까지 갈 때에는요, 걸어서 이동합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행들을 배에 태워놓고 혼자 이동합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아소까지 갈 때에는 혼자 걸어서 이동을 했을까요?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서 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팀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따로 걸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혼자만의 시간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시간을요, 하나의 사건에 비유합니다. 어떠한 사건에 비유할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께 비유합니다. 예수님은요, 바울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십자가의 자리로 빠르게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이요, 바로 바울에게는 아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소까지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일행들과 떨어져 걸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곧 있으면 결박을 당할 텐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이 길을 믿음으로 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요,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걸음입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의 걸음이요, 아소를 기점으로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소를 기점으로 바울은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소까지 걸어가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께 묶이는 경험을 또 한 번 가졌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매임이 오늘 바울의 24절의 고백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4절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가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꼭 어디를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지지고 볶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걸어야 하는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물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꼭 순교를 당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께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실력과 결심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 매여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구에게 묶인 매인 인생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성령께 묶여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매여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성령께 매이는 삶을요, 날마다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한과 여러분의 계획에 매여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된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책망을 통하여서 때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간섭하심에 저와 여러분을 쳐서 드리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도요, 자기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경시한 게 아니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실제적인 위로를 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바울은 알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을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했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이 땅을 다르게 살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부활의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유두고의 사건을 보여주셨고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의 빛에서 내 일상생활을 살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대적인 가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명 너머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활의 신앙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으로 점철된 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아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은 굉장히 빨라진 확신의 힘찬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는 이 믿음의 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소까지 걸어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생수를 구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의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자기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주인은 언제나 늘 너무나도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방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는 아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일정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연약하여 매 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무엇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인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아소까지 걸어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만큼 하나님과 독대하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서 떼어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를 어디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새벽의 기도의 자리만큼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린 건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24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았는지 모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동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소로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동력을 가지고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을 또다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